오늘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타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 전투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인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자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러 왕들이 똘똘 뭉칩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자기들끼리도 잘 연합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단합하느냐? 믿음의 방해꾼이 될 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절대로 합치될 수 없었던 헤롯 당과 열심 당이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절대로 합치될 수 없는 집단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에는 하나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반대 세력들이 똘똘 뭉칩니다.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합니까? 대충 믿다가 제대로 믿으려고 해도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전쟁은 우리 대장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미 간장이 녹았습니다. 사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싱싱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요.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은 일심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런 기브온 같은 류가 더 위협적입니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두렵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핍박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온갖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높이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고 또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기브온에 살던 기브온 주민들, 즉 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어복과 음식과 모든 짐을 다 헤어지게 하여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사신들을 보내죠. 자,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는 이 말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만 홀딱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일이 거꾸로 강대국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였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와서 지금 엎드려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갑의 자리에 있어 보지 못했죠. 노예로 430년을 살았고 그리고 광야 40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큰 민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엎드리고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도 우리도 그렇게 판단력 잃어버리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그 사람의 속임수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사기꾼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마음, 듣고 분별하는 마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결과가 무엇인가?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7 부족 중에 한 부족 좀 살려주는 것, 이스라엘의 종으로 부려먹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게 올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농사라는 걸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씨를 뿌려야 되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씨는 언제 뿌리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하면 좋겠느냐? 그들에게 묻게 되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씨는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김매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알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풍류를 위해서는 아세라에게 예배하면 됩니다. 이게 최첨단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니 절대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덜컥 맺게 되고 이게 결국은 올무가 되고 만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고 나서도 히위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다시 포로가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묻고 또 엿듣고 또 물어보아서 기도해서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핍박과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어떤 때는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판단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기꾼들,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